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거기를 표시해 놓고요. 뒤로 가서 요한 1서 1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는 11장 사망을 통해서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만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관련된 이 11장의 그 나머지 항들을 모두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장 사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사항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택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여기 사항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죄인들이 택자들이 택함받은 신자들이 언제 칭의를 얻는가에 대한 진술입니다. 택함을 받은 신자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시점이 있다,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는 줄 모르셨죠? 첫 번째 관점은 소위 영원전 칭의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전 칭의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신자들이 영원전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믿기 전에 이미 영원전에 칭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단순히 이런 사실을 선언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영원전 칭의입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마치 이런 주장하고 비슷해요. 그 영원 선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선제해 있었다.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선제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67년 11월 12일생인데 그 전에 영원 전에 그때 내가 태어났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영원 전에 있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 김성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영원 전에 이미 우리가 신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미 얻은 구원을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전에 택함받은 신자들이 영원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 25편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구절들. 또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이런 구절들은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전에 이 모든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려면 법적인 기초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영원전의 택자들을 이미 의롭다고 하신 것이 그 법적인 기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들과 달리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법적인 기초가 뭐냐? 이들이 영원전에 칭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주장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과 그 영원전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함받은 자들의 칭의를 영원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이미 의롭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이방인들도 이제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이 8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거를 그 영원전에 작정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영원전에 미리 의롭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택함받은 자들이 영원전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말세에 그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전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원전 작정과 그 작정된 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신자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사도가 여기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셨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실제로 영화롭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불러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작정과 그 작정의 실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택자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 칭의를 기각해야 돼요. 또 택자들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신 그 중보 사역이 모두 맞춰졌을 그 시점, 그게 언제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영원전 칭의보다는 좀 더 그럴싸하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시점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또 뭐가 어떤 걸 혼돈하고 있는 거냐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칭의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됐죠.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시점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칭의 근거잖아요. 그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객관적 칭의와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과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조명받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충분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필요한 객관적인 그 칭의와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성령의 사역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서는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곧장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이 적절한 때, 언제일까? 여기에 우리가 믿을 때예요.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주관적 칭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객관적 칭의, 주관적 칭의,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런 용어들을 알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용어들을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어떤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정의를 어떤 용어를 통해서 어떤 그 용어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데 어떤 그 분명한 지식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택자들이 영원전에 이미 칭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 택자들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고맙죠? 딱 어떻게 알고 딱 찾아봐서 머리를 좀 식히게.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영원전 칭의가 맞다라면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면 전에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택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래서 영원전 칭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택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칭의가 앞섭니까? 그죠? 믿음이 앞서죠. 믿음이 칭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전 칭의가 옳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의 칭의도 옳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칭의에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믿음 다음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한 사역에서 칭의의 근거를 제공하시지만 그 근거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그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즉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전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것은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면 구약의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전 칭의나 부활 시에 택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해요. 만약에 그 부활 시점에 아까 앞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처럼 부활 시점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에는 우리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백서가 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칭의의 시점은 우리가 믿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 5항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6항까지 세 개를 할 건데 같이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인 불쾌함을 사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은 회복되지 않는다. 여기 5항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도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거듭난 신자들이 분명히 새로운 본성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심령의 그런 그 인격의 핵심인 심령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보세요. 중생이 먼저입니까? 칭의가 먼저입니까? 중생이죠. 중생, 믿음, 칭의 이 관계가 이 순서가 이래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생이 먼저예요. 뭐에 비해서? 믿음에. 칭의는 믿음 다음입니다. 그래서 중생, 믿음, 칭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한 신자들도 죄를 짓는다라면 그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들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고 있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신자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 죄를 씻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죄를 씻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다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리셋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의가 주입된다. 그죠? 그리고 그 의가 주입되어서 신자들이 그 내면이 실제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대죄나 소죄 이런 죄를 지으면 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제들한테. 그거를 뭐라고 해요? 고해성사라고 불러요. 고해성사를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그 크기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죄를 보상할 어떤 선행을 하도록 하죠. 뭐 주기도문을 요구한다든지, 뭐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그 보상 행위를 하도록 해요. 그게 보속 행위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그래서 보속 행위라고 하는데 그 보속 행위들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가 네 죄가 이제 사함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 집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믿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운 신분과 지위는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신분은 사도 바울의 차지하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우리 같은 그런 일반 그냥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얻는 의와 크기가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의롭다함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근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 주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신자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그 방법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는데 죄를 지은 경우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도 예수의 피입니다. 또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신자들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의로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처리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의 상태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어떤 조건을 또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그 효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 이 얘기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 그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유력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나는 그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 영생을 아담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할 때 그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시고 거기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무를 다 받아서. 그래서 칭의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일단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제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가 없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큰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칭의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죄를 용서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것도 칭의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칭의의 적극적인 측면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또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영생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은 내가 의롭게 한 자들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인 순종을 통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 의의 값인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삼으면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생은, 그래서 칭의가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를 받는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영원한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빈 털털이가 아니에요. 양자를 삼아 주셔요. 양자됨은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양자됨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빈 털털이뿐인, 관념뿐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의예요. 의롭다. 의롭다의 반대 개념이 정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의로운 상태로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근거는 뭐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이제 너가 의로웠는데 죄 때문에 네가 의를 상실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고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 한 번 의롭게 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진술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 실제로 지은 죄, 본죄라고 하죠. 자범죄. 이 죄를 가볍게 보아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겠죠. 죄 용서의 은혜를. 그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죄를 지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되니까 죄 용서를,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어떤 가상의 논적자들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논적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6장 1절 이하에서 6장에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느냐면 로마서 6장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이게 옳지 않다. 이건 완전히 망상이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어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통치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다가 그랬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옛날처럼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이 말이 맞지 않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개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의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범죄, 본죄를 실제로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부류가 아까 말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부류는 아니더라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결과 나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런 죄를 지었지만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구원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왜? 해결됐으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 말씀드린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 이런 것은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로 기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사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즉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를 지은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불쾌함을 사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시편 89편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좀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같이 빨리 보십시다. 시편 89편 31절에서 33절.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내 율례를 깨뜨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도 맞고 채찍을 맞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치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죄악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징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징계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찬을 그 정해진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막 미리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실 그 잔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미리 막 다 빵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성찬이 의미하는 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 이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병들고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의 죄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퉁쳐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 같아요? 누가복음 1장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자식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왜냐면 너무 늙었으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을 인해서 네가 그 일이 아들이 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징계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고통을 겪는가. 여기서는 부성애적인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것인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32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다 말라버리고 막 그 진액이 다 화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언제까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 있기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한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가 쇠했다. 내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부성애적인 그 불쾌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후에 지은 참회시예요. 51편 7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정결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녀가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 황홀함과 그 비참함과 부끄러움 이거를 막 느끼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신이 정결하지 않고 너무나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나는 칭의 받았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하면서 거기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보십시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면서 자신이 더러워져 있다, 불결해져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32편하고 일맥상통하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자신을 향하고 계시지 않고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냉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이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한테 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맞고 자랐으니까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몇 번 막 쫓겨났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막
때리니까 밖으로 도망가고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부모 엄마한테 쫓겨난 그 고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일이니까 40년 전 일인데 그거에 무한대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것을 당할 때 다윗이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탄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순간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네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가 그 순간에 그런 약속을 그 순간에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그 약속을 모릅니까? 이 순간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 순간에는 부성해진 그 불쾌함과 진노를 인해서 이렇게 영원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마음이 깨뜨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뭉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이 일이 끝난 후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성장하리라 이런 생각,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인한 그 고통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이게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식하게 됐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물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죠. 베드로하고. 그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그 여자 하인의 그 신문에 그냥 쫄아가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을 외면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인해서 그가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이나 베드로같이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부지하게 되거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노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었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자범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게 있죠. 그러나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자로서 그의 징계의 맛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데서 오는 그 고통, 부성애적인 진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 그의 믿음은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만 있다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단호함과 결연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죄에 대해서 죽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짙도록 조장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그런 면에서 아까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거예요. 신자들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죄를 하나님이 자범죄를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항 11장 6항 마지막으로 짧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똑같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구약의 신자들이나 신약의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그죠? 정확하게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너를 대신해서 너를 대리게 한 사람이 너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랑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냐, 이 차이예요. 성취될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 성취된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대속자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칭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의 교리가 이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칭의 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한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항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신자들은 결코 그 죄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변명으로도 그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3주에 걸쳐서 요약 형식으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그 교제에 살아있는 그 접촉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거룩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서 살아있고 그 생명을 활기를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감추고 돌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거절당하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모르니까 자신의 죄를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진작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니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했던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이 엄청난 복음을, 그야말로 복음을 우리가 몇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해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그 화평함을 힘써 누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을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힘써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을, 특권을 힘써 누려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